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78페이지입니다. 이거는 177페이지인가요? 신약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했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아멘. 네, 우리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또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여 생명의 양식을 몸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믿죠?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주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도 돌아와 이 말씀을 영접하여 죄하러 값없이 돈 없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진리에 속한 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는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 중에 경건한 최고의 학부를 가진 자예요. 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인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자기의 모형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였더니 깨달은 바를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말씀으로 증가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세상에 아직 말씀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예수는 영접했다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긴 하나 아직 이 두루마리 말씀이 없으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죄가 아담 한 사람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담으로 말하면 바로 창세기가 생각나죠. 하나님의 얼굴로 사람을 지어주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명, 산령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산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끌어들이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에덴 안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은 네가 임으로 얼마든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뱀의 관계로 이와가 게임을 받아서 보니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워서 도저히 이와가 견딜 수 없어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줘서 먹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창세기 하신 하나님의 말씀부터 믿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는 말하는데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정령 영원히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영혼이 됐다는 것은 의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루마리 말씀을 묵상해야 그때야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이 우리 영과 호감이 골소와 간절과 이 모든 걸 찔러 쪼개심으로 깨닫고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영혼이 죽었지만 아담과 이와가 동침함에 가인과 아벨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가인은 식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 가인이 더욱더 아벨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고 그 아벨을 미워하여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습니다. 이러므로 결국은 덜했을 때 가인이 돌로 아벨을 쳐서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큰 벌을 내리시고 또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므로 정신토록 땀을 흘려야 이제 가족을 먹여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와는 잉태하는 고통을 주셨죠. 그리고 모두 다 쫓아냈어요. 동산에서. 그리고 이들이 값없이 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에덴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두루 도는 화영검과 그룹들을 듣고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 후로 나가서 이제 아담은 셋을 다시 낳고 아벨 대신 또 가인은 나가서 어느 누구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나님이 표를 주셨죠. 그러므로 그 가인도 이 지구상에서 항상 미혹하는 영을 미워하는 즉 세상에 속한 후손을 길이길이 낳았어요. 또 아담도 셋을 낳으니까 다시 셋이 아담을 닮은 첫 번째 형상을 닮은 그러나 아직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두루도는 화용검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가서 에덴에 들어가서 그걸 값없이 따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낳고 또 모세가 낳고 선자들이 낳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모두 이제 특히 사도들에게는 생명나무 과실을 어떻게 죽으면 들어와서 먹게 만드셨는가?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서 온 지구상 그날의 유대뿐 아니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인이나 어리석은 자 모든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성육신이 입고 오셔서 못을 박히고 그러므로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것은 바로 생명나무 과실을 지키는 두루도는 화영검을 하나님이 거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리고 또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씀을 영접해서 주야로 묵상한 즉 절수가 아니라 두루마리 말씀을 영접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그 동산에 들어가서 즉 오늘로 말한 말씀을 가지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성경이 그날의 에덴 동산이구나.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있으니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얻고 이 안에 들어가서 이 생명나무 과실은 어떤 것이든 잠언이든 시편이든 이사야든 신약의 마태, 요한, 마가, 베드로, 야고보 이 모든 말씀을 내가 임으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고 싶은 말씀을 먹으면은 생명나무 과실에 먹고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아멘.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산 영이었을 때 우리도 다시 살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의 자녀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지금 유대교 그날의 이스라엘인 또 천주교
기독교, 불교, 뭐 마음의 교, 여러 가지 교가 많습니다만은 모든 지구상에 있는 인생은 제가 확신하기로는 다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죽은 영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천지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을 이 말씀을 두루마리 암송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다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 산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첫사람 아담 후손이 되는 것이에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묵상함으로 내 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날의 그 아벨의 제사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쫙 묵상하니까 나를 위하여 제사 드린 그 모든 구약의 모세로부터 말씀하신 율법이 완성이 되고 또 내 안에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서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심으로 내가 내 안에 그전에는 아무 죄도 나는 대한민국 죄 안 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3가지는 졌어요. 예.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했고,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습니다. 내 말씀을 보니까 다 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고, 그 말씀을 신하고 읽으면 잊어먹어요. 읽고 지나가면. 근데 마음판에 세고 쭉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요. 날선 것보다 이르기 때문에 내 심령을 파헤쳐서 내가 누구를 미워했었지, 내가 누구를 용서 안 했지, 그러면 나는 살인한 자라는 것을 믿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에 홍과 용감이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내 무릎까지 찔러 쪼개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네, 바울이 전에 자기가 세상에 속했을 때 그렇게 핍박했던 그를 몰랐습니다만 말씀을 영접하고 이제 생각하기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것을 하면 이제는 이것이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느니 정말로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이제는 이것을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 전에는 모르고 죄를 짓고도 죄가 성립이 안 됐어요. 예. 그런데 얼마나 예수와 및 그 사도들을 미워하고 죽이는데도 맞상이 죽일 사람이라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많은 암송 무리들을 포박해서 세상에 끌어다가 바쳤습니다. 얼마나 살인적인 행위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사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어가는도다. 끌어가는 걸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의 법을 섬기며 찬양하며 정말 홍과 용감이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굴복을 해도 또 누가 와서 찔러요. 내가 지금 천사처럼 변해서 내가 봐도. 근데 또 교회 가서 형제들을 만나주면은 아까 지난번에 유다도 있고 또 아직 믿음이 서변치 않은 핍박과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내 안에 등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이제 집에 가서 다시 간절히 묵상하면은 누가 네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네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면 통곡이 나와요. 하나님 또 내가 이렇게 마음이 억울한 것 같은 생각이 왜 듭니까?
나도 모르고 미워도 해봤고, 내 친언니도 들도 용서를 안 해봤습니다. 예. 그런 내가, 무엇을 내가 하나님 앞에 형제들이 나를 찌르고 미워하고 조롱한다 한들 무엇이 그렇게 억울하겠습니까 하고 통의 자목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12년 동안 제가 형제를 안 만나다가 하나님의 길을 들고 찾아갔어요. 용서해 달라고. 예. 할 수 있거든. 너희를 모든 삶을 얻어버려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은 내 죄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우리가 10가지 넣겠습니까? 그러나 내 죄는 등불이 내 안에 비치기 때문에 밝히 성립이 되고, 말씀을 많이 암송한 만큼 많이 성립이 되고, 적게 암송한 만큼 내 죄가 적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예. 그냥 나는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이 바울처럼. 바울이 모든 사도 중에 제일 많이 암송해 자기는 죄 중에 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으로 자유를 얻었다 해도 많은 사람 앞에 빛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는 인간의 법도 어느 정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안 그러면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말씀만 가지고 달달달 묵상하면 뭐하냐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러고 안 해버려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썩는 미랄이 되어야만이 빛으로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라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 다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나를 해방시켜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무런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이 없이 육신으로 내가 신령하게 내가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아침 예배 저녁 예배 다 가도 양의 피로 제사 드리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가인처럼 세상 재물을 많이 드리는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로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그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바울이 그러고 예수님이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행위가 온전하다고 말씀이 없는 자를, 즉 이 세상에서도 잠깐 있다 80이요 90이요 살아가도 자기의 피를 받지 않는 자를 자기의 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그 검사하는 게 뭐죠? 유전자 검사 해서 자기의 피가 아니면 절대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자기의 피를 받은 자식이라야 고우나 미우나 그를 사랑하고 자기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이거를 가진 자라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예.
우리가 빚진 자로의 육신에게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만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으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감히 우리가 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예수로 말미암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크시고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값없이 돈 없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누구든지 정말 가늠하는 여자를 그날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어요. 주여 이 사람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이 아니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하고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저희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수께서 다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는 것. 이 땅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천국 말씀이에요. 그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가시고 에덴 동산에 가서 그래서 그 양심을 일으켰어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여기저기 율법서를 많이 암송은 안 해도 읽었기 때문에 뭐 암송한 박사들도 있었지만 그랬기 때문에 양심을 일으키니까 그들이 한 사람도 돌로 치지 않냐고 다 돌을 놓고 가버렸습니다. 양심은 있으니까 그자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경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고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 땅에 생명을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 기생했던 그 여자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죽을 때까지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하든 이 여자의 행하는 것을 전하게 하라, 기념하게 하라. 그는 주님으로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고 옷값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입 맞추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들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묻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신도 가늠한 여자를 용서하고 그에게 그를 제자 삼는 신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전주교도 기독교도 또한 마음의 또 석가모니도 안 삼아요. 예수님만 삼으시는 것이지. 그럼 우리 지난날의 모든 죄는 하나도 묻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너희 아비의 행실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는 마귀의 종이니라. 아니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누구 종이에요? 그날의 가인의 후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뱀으로 비유했지만 거짓 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도 나오고 세상 철학도 도덕도 다 나옵니다. 태가 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정말로 잘 믿는 유대인들한테 너는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고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혹이 니고데모와 같이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렇게 하는 자는 모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데 그 십자가 앞에 와서 뺨을 치며 침을 뱉고 비웃으며
그러했던 것이에요. 그냥 그대로 생각을 하면 너무나 참담한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용서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서 정말로 내 안에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선인 빛의 말씀과 법 아래로 내 죄가 나를 사로잡아 보는 그러한 위대한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볼 수도 있는, 예. 그것이 산영원이라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므로 내가 죄는 버리고, 예. 정말 똥보다도 더러운 게 죄 아닙니까? 악하고. 그거는 저절로 버리게 돼요. 소멸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절대로 남을 율법대로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예. 아무리 핍박을 해도 같이 싸워서는 안 돼요. 다윗의 마음이 저절로 돼요. 또 기도를 하면은요. 그러기 때문에 요한일서 끝으로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이 4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께서 22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을 시인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자체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핍박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것을 다 기록이 된 이 말씀에 더하지도 빼지 않는 하나님의 참 진리만을 영접하는 자만이 예수 그렇게 속한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죄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오늘 예수께서 너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어.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설교를 안 들으니까요. 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도덕과 윤리와 철학과 모든 걸로 가르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그 우리가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또 다윗과 솔로몬, 이사야 이런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아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우리 말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심판장인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내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 시간 돌로 쳐 맞아 죽을지라도 복음을 혹시 전하다가 요즘은 우리가 좀 그런 일이 잠잠해졌는데 말씀에도 시인하고 그들 중에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돌을 맞고 끌려갈지라도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지혜의 영과 세상의 영을 사도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꼭 있는데 거기까지만 보시면 6절까지예요. 여러분도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자부심, 나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아무나 택하지 않아요. 아무리 택할 것 같아도 안 택한 자는 안 택했습니다. 그죠? 누구예요? 예수를 판 자. 그는 아무리 해도 안 택했어요. 그런데 혹시 죄를 범해서 사하심을 얻는 자는 사도 바울은 택하였기 때문에 회방자의 핍박자의 포행자의 죄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고백한 그를 하나님은 불러들여서 말씀을 먹이시고 대사도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잡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한 영혼에라도 이 말씀을 전하셔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네,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이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임하라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제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 세상에 저를 위하시옵고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배우는 것을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려 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 않게 보존하시려 함이니이다. 아멘.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누구한테? 지금 11사도가 남았어요. 유다는 예수를 팔러 나가버렸고, 이 사람들을 위하고 또 이제 제자들이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또 세웠죠. 12사도. 왜냐면 천국의 예루살렘 성은 12문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이 진리를 영접하는 자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거. 저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을 가지고 뿌리를 내려야 하는가 다시 한번 각 자신이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임하러 없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간절히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날마다 골방에서 말씀으로 묵상과 기도와 찬송을 드리는 모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그 심령에 있게 하여 하나님 충만하게 하옵시고 더욱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러므로 보고 많은 사람이 보고 돌아와 영혼을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04장입니다. 나의 우상고 누가 비로소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할렐루야 노래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눈이 주의 마침내요 사랑에는 서해를 위해 무사히 왕의 하는 것만 나의 영광 이것이 나의 눈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보졌고 부족한 주만 보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봉헌 기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솜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솜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하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에 너 있느니라. 눈이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아멘. 옳소이다.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 눈이 어두워서 늘 세상으로만 달려가고 썩어져 없어질 곳 또 다 흩어져 없어질 곳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나이다. 그러나 내 눈이 밝으면 내 안은 말주 hun가용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셔서 마땅히 먼저 구할 것을 구하고 빛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사 구하지 않으면 부와 영광과 믿음과 또한 모든 것을 더 하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받게 될 것이오니 나의 아버지 이 시간 각 심령에 주의 능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혼과 영감의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게 하셔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가 되게 하시고 더 찬송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서 마땅히 주실 선물뿐 아니라 더하는 예물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지혜롭고 청명한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먼 길을 마다않고 한영범 집사님 함께 예배 드리오니 그 아름다운 마음을 기쁘게 연락하옵시고 지금 너무 행여 어려운 사업 다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아버지 계획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고 기도하면서 함으로 하나님께서 경영하여 주시어서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고 이제 돌아와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일본에 지금 조동희 전선사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일을 위하여 갔습니다. 하나님 그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수고하고 육신도 병들어 고통하는 남태룡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병마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이어가고 또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모이면 함께 예배를 운행할 수고 하나님께 신령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모두에게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절히 부탁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많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참 말씀 좋고 협착한 길이라 그들이 찾지 못하고 있사옵나이까. 세상의 멸망으로 인하는 물은 넓고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이가 많고 자녀들도 한 가족이 다 예배를 드리오나 우리는 아버지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제가 본이 되지 못하였사옵나이까. 우리 또한 사랑하는 형제들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오지 않고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말씀을 영접하여 저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후사로 그들을 세워주시다 구원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항상 오시는 이연숙 권사님과 그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 복 주옵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병들어 고통하는 모든 권사님들 병이 낫게 해 주셔서 남은 짧은 인생을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하며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와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